기독교 리서치에 의하면 성도들이 성경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이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말씀 세 가지를 리서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리고 무엇일까?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편은 오늘날 성도들만 즐겨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며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해방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올 때에 이 노래로 찬양을 했습니다. 어느 무명 시인이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을 여정의 노래 혹은 귀한의 찬송이라는 그러한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시를 읽고 기도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혹시 어느 여행길 또 뭘 계획하는 일 있으면 이 121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도 홀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암흑의 대륙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를 향해 나갈 때 가족과 같이 이 시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미지의 땅으로 출발했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시작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걸어가는 광야와 같은 험한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택한 백성을 돌보아 주심을 믿고 우리 모두는 찬송을 부르며 이 새해 한 해를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절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오늘 시인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만세전에 친히 택한 백성, 주의 자녀된 우리를 친히 지켜주심을 진정으로 믿고 찬송으로 이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처럼 주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에 관한 은혜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본절에서 시인이 확신하는 내용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시는 실족할 수 있으나 영원히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래전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안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는 그러한 인디안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에 한 가지 특성이 있고 그 부족뿐만이 아니고 인디안 부족의 모든 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성인식입니다. 아들이 14살이 되면 아주 독특한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우선 아들에게 사냥하는 법이나 정찰하는 법이나 혹은 또 무기를 칼을 쓰는 법 혹은 낚시 같은 것을 하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아버지는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그 당일에 그 아들은 성인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저녁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을 떠났던 일이 없던 아들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집에서 멀리 떠나 산속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숲속에 아들을 홀로 두고 그 소년은 이제 아버지와 약속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가렸던 눈을 이렇게 풀고 그리고 그 밤을 지새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울창한 숲속에 홀로 버려진 자신을 발견하고 그 순간부터 공포와 두려움의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공포에 쌓인 소년은 나무가지의 작은 움직임에도 서술어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저 멀리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그 짐승이 곧 가까이에서 뛰쳐나올 것 같은 그러한 공포로 몸을 움츠리기도 했답니다. 늦은 밤 그 동물의 소리는 금방 자신을 해치는 그런 공포로 바뀌어서 두려움으로 밤을 견디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두운 긴 밤이 지나고 이제 희미하게나마 새벽 여명을 알리는 한 줄기의 태양빛이 그 숲속을 비춰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주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위를 살펴보는 소녀는 순간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건너편 큰 나무 뒤에서 자기를 향해 누군가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이 생각할 때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홀로 밤을 지새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할까, 어떤 고난이 찾아올까 미리 지켜주고 아들은 혹시 잠깐 졸았을지라도 그 아버지는 잠시도 졸지 않고 그 화살로 아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두려움과 힘든 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밤이 이 세상의 어느 밤보다 길고 춥고 다른 사람들이 겪을 수 없었던 그런 긴 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오늘날 당쳐 있는 특별히 LA의 그 화마로 인해서 그 현실을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그것을 보면서 저도 잠깐 새벽에 잠이 깨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때 상황으로 마음을 아파하며 기도하고 지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 밤이 표현 그대로 망연자실한 정말 누구에게도 그의 눈물은
지금은 짧을지 모르지만 아마 세간이 지나면 그동안 힘들어서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으로 오히려 긴 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보면 혼자 있었다는 그 서러움과 두려움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우리는 함께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없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무나 외로워서 힘들어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잠시 눈을 들어보면 그 인디안 소년처럼 곁에서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다시 한번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이민의 삶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늘 바쁘고 힘들어서 옆을 돌아볼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내 일이 바빠서 내 생각대로 내가 나의 삶을 끌어가고 있었던 것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 생각하느라, 우리 가족 돌보느라, 내일에 열중하느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고 아프면 비로소 그때 여전히 거기 계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어느 가스펠송 가사처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해 쓰러질 때면 다가와 손을 내미시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한 해 누구도 가보지 않는 이 한 해의 길에 우리에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1986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의 작가 엘리 유제릴이 쓴 밤, 제목이 영어 제목으로 나잇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 1944년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그날의 공포와 그때 두려움을 훗날에 기록으로 남긴 그러한 책이 바로 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나치 군인들이 2명의 유대인과 한 어린 소년을 포로로 붙잡고 그리고 교수대로 끌고 와서 교수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2명의 유대인은 빨리 숨이 끊어졌지만 그 어린 소년은 숨이 쉽사리 끊어지지 않아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때 엘리 유젤의 뒤에서 자그마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가? 그렇다면 저 가엾은 소년을 왜 그대로 두고 계시는가? 그런 와중에도 소년이 매달려 있는 밧줄은 여전히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밝게 보이던 그 소년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반 이상 그는 생사에서 번민하면서 우리들의 눈앞에서 차츰차츰 깊어가는 고통으로 죽어가며 교수대에 매달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얼굴을 완전히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의 유체를 뒤에서 동일한 사람이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지금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그런데 그 순간 위첼은 그 속에서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지금 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여전히 계셨다.
우리 고난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 그곳에.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8장 35절을 통해 이 하나님을 여호와 샴마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늘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어떤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기 위해 천군 천사를 우리 곁에 두시고 악한 영들의 공격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이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는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나누고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본문 7절이 이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본절에서 시인은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적인, 외적인, 전반적인 그러한 보호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것은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탄탄대로 그야말로 만사 형통으로 가게 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모두에게 다 사람이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은 다 당합니다. 그것이 인생 그 자체입니다. 아니,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연약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믿든 자든 안 믿든 자든 다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환난 중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그리고 그 끝에 지옥 같은 삶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그 자체는 다 아프고 힘듭니다. 환난을 원하는 사람 누구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것은 그 환난을 없애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을 극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의 5가지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영원한 안전,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한 주의 성도 된 우리를 영육간의 생명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전체를 지켜주시는 것을 찬양하면서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는 말씀이 거의 6번 이상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결코 놓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확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편을 읽을 때에 어떤 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가, 이 말씀은 참으로 좋다. 그렇지만 나의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그 어려움을 당한 유대인들처럼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가운데 망연자실 그 마음이 비수처럼 제 마음이 다시 한번 꼽혀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아니,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는 그러한 절망을 맞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부 지역에 폭설로 인해서 얼음판이 된 그러한 도로를 보면서 정말 황망한 그러한 차들의 어떠한 움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화마가 쓸고 가서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어 비가 내리기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캐나다,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여러 곳에 자연재해와 하마를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과연 시인의 고백대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러한 절망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 더 큰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불신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어지는 3절에서 시인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끝까지 믿는 우리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워질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분은 나에게 신실하신 주님이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에 서서 범사에 유익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흐르는 피눈물보다 더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한 날
환난을 면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에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세상의 대적자들은 저들을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심을 믿고 주를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나누어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자는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본절에서 시인이 표현한 출입은 일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행사를 다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 6절에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이어지는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몇 길로 도망간다? 7길로 도망하리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지나고 나면 7가지의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성도된 우리를 매사에 깊이 간섭하시고 온갖 환난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크신 권능으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자상하게 살펴주시고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고 그야말로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같이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 제한 깊은 축복을 우리는 받고 삽니다. 즉 성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혹시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까 힘들어 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한 영원하고 특별하신 보호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대조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인생 여정이 되도록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세상 일에도 그저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우리의 할 일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렵게 여겨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것이 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못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저는 맡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맡기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 맡김 곧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맡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하면서 시편 55편 22절에서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다윗의 주옥 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맡기고 나니까 돌보심을 알게 되고 돌보심을 믿으니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맡기는 우리의 절실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믿는 이 순간부터 앞으로 믿는 그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의 말씀을 따라 생활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떤 환난이나 자녀들로 인한 갈등이나 직장에서 있었던 어떤 인간관계,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 우리 노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짐들을 홀로 지고 지쳐 쓰러지지 말고 전능하시며 차상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더욱 맡겨드려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